지난 시간 우리는 하나님은 자신이 계획하신 일을 다 이룰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언약으로 나타내 주셨고 성경 전체에 두루 걸쳐 언약 내용을 밝혀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그리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또는 내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 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재차 확인시켜 주시는 것은 물론 지금 하려고 하시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감추지 않고 다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치 친구를 대함같이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계획을 숨김없이 나타내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하려고 하시는 일은 다름 아닌 심판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로 소돔성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함께 보게 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 심판하시는가? 그럼에도 오래도록 참으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듣게 되실 것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들어주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 18장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세 사람이 자기 가까이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 곧 자신의 사자들과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라에게도 내년 이맘때에 있게 될 일을 들려주기 위해서입니다. 내년 이맘때에 너는 아들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는 이름 뜻을 가진 남자에게, 즉 아브라함에게 이미 들려주셨지요. 이번에는 모든 민족의 어머니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 사라에게도 바로 이 점을 고지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방문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 두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사자가 급히 소돔 땅을 향해 가는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들에 대한 안 좋은 소리가 하늘에 사무치어 과연 그들이 그토록 악한지 직접 확인코자 완도라고 말입니다. 바야흐로 소돔 도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찰 때까지 찬 것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곧장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는 누구를 생각했던 것일까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지금 하려고 하시는 일을 숨김없이 말해주시는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은 매우 조심스럽게 간청을 드려봅니다. 아브라함은 먼저 자신이 먼지나 재에 지나지 않는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이 어떠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잘 나타내 보여줍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고 한없이 모자라고 부족하며 낮은 존재인가 하는 것을 그는 자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감히 하나님께 여쭙는 그런 그림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 읽지는 아니하였습니다마는 아브라함은 50명의 의인에서 시작을 해요. 하나님 50명의 의인이 있다면요, 그런 다음 5명을 더 줄여봅니다. 그런 다음 또 5명을 더 줄입니다. 그렇게 40명의 의인이 있다면요 하나님 하였다가 이제는 5명이 아니라 10명을 낮춰봅니다. 30명의 의인, 하나님 어떠신지요? 그런 다음 또 10명을 감한 숫자 20을 제안 드려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지막으로 감히 여쭈옵나이다. 10명의 의인이 있다면 50, 45, 40, 30, 20, 10, 총 6차례 하나님께 매우 조심스레 제안을 드려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말을 다 들어주시고요, 또 그의 제안에
그래 아브라함아 그렇게 하겠다라고 수락을 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낱 먼지와 재에 지나지 않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공평과 공정성을 운운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일일이 그가 하는 말을 다 들어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정의를 호소하는 아브라함의 진술 속에서 실은요, 하나님의 성품 있는 그대로를 접합니다. 아브라함이 어찌 보면 그리 당돌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요구하는 내용들을 볼 때에 우리 편에서는 아브라함 당신은 자신이 마치 하나님보다 더 의로운 자처럼 행세하는 듯해 라고 하는 인상을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전에 신학교를 다닐 때에 이 조직신학 교수님께서 저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시었나? 아니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만을 위해서 죽으시었나? 이제 막 신학을 시작한 저로서는 그에 답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해야만 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부각되는 것 같은 인상을 받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교수님의 질문은 그것이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하시려고 제게 물으신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수님 제가 그 점은 지금 확실히 답해 드릴 만큼 확신에 서 있지가 못합니다. 하지만 제가 차근차근 제대로 배워가면서 그 부분에 대한 확신에 이르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답하였습니다. 그 교수님은 지금은 소천하신 당시 연세가 지긋하신 차영배라고 하는 교수님이시었어요. 저에게 그리고 원우들에게 하시는 말씀, 스스로 생각해보라. 하나님이 사랑이 맞노? 네가 사랑이 맞노? 하고 물으셨습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이 많은가? 정말로 그러한가?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의 뜻이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죠. 즉 주님은 아버지께서 주님께 주신 사람들, 자기 양, 자기 백성, 신부인 교회를 위하여 죽으신 게 분명합니다.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당시에는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이 던지신 질문에 대한 답만큼은 분명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나보다 더 사랑이 많으시다. 바로 이 점에 대한 확신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보다 더 의로워서도 아니고요. 하나님께 공정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거나 그분께 자비가 사랑이 부족하신 면이 있으셔서가 전혀 아닙니다. 단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여쭙는 말 속에는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아브라함의 말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그의 믿음 수준에서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이해하고 있는 정도 선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포함한 모든 신자가 그러하듯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배워가고 알아가고 그러면서 성장을 하고 성숙해 가듯이 이와 똑같이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그리고 그분을 섬기는 법을 하나하나 지금 배워가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주목할 것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대하시는 방식인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아브라함과 상의하실 필요나 이유가 하나도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마치 친구처럼 친구 사이에는 비밀이 없지 않습니까? 다 알려주시고 또 그가 하는 말을 잘 들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들려주시는 하나님, 알려주시는 하나님, 또 들어주시는 하나님, 대화가 되시는 하나님,
이 복된 교제, 펠로우십 속으로 아브라함을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은 초대해 주시었습니다. 착한 사람들 곧 의인을 악한 사람들과 함께 멸망시키시겠습니까? 주님의 대답은 아니, 노입니다.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망시키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님은 온 땅의 심판자이고 옳은 판단을 내리시는 분이 맞으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요, 자비가 풍성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소돔성을 심판하려고 하신다는 것은 이미 그 도시가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그 시간과 정도가 한참 지나도 한참 지난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랑하는 여러분, 다 옳습니다. 여러분, 소돔이란 도시에 의인이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려는 것인가요? 의인이 단 한 명이 없기 때문에 심판하십니다. 노아 시대에 노아 외에는 의인을 단 한 명도 찾을 수 없었던 까닭에 하나님은 당시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사악하고 지저분하고 더럽고 포악함과 잔혹함이, 그 죄악성은 점점 더 대범해져 갑니다. 돌이킬 의향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인격을 주셨습니다. 지와 정과 의. 지, 자신이 어디서 왔고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생각을 하지 않고 마치 자기 스스로 존재하냐, 또는 자신이 정말 잘나서 살아있는 것이냐 착각을 하였습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자기를 존재케 한 분 하나님을 어떻게든 배제시키고 살아가려 합니다. 평생을 단 한순간을 자신의 창조주를 기억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정해 보세요. 지금 눈앞에 내가 아는 사람이 뻔히 있는데 그가 나를 전혀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한다면, 전혀 내가 존재하지 않느냐 딱 무시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다면 이것은 얼마나 무례한 행동입니까? 우리 자신이 그런 대접을 지금 받는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말이 안 되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사람들은 대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지금 계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전적으로 무시를 하고 철저하게 외면을 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을 하나님은 때가 차면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나 먼저는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때가 차면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노아 시대 홍수 심판. 하나님이 갑자기 별안간 돌변하셔서 심판하신 게 아니고요, 기다리셨습니다. 얼마 동안을요? 1000년을요. 이미 1000년을 기다리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노아 시대 홍수 심판이 있기 전까지요. 1000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1000년같이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란 표현이 베드로 서신서에서 괜히 나온 말이 아닙니다. 자신들을 지으신 주인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와서 새로운 삶을 얻고 영원히 죽지 않고 살도록 이 풍성한 교제로 초대하시는 하나님,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말입니다. 가나안 땅 거민 몰아내신 일은 또 어떻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말처럼 하나님은 전쟁을 좋아하는 분이셔서가 아니고요, 앞으로 있을 가나안 땅 거민들을 몰아내시기까지 그 땅에 이미 있는 그 죄를 당장에 벌하지는 않으시고 오히려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 부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소돔성을 조사하러 오셨다는 것은 때가 이미 찰 때까지 찼음을 의미합니다. 악이 범람하였습니다.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그 긴 기다림이 먼저이고 이것이 지나가면 반드시 벌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교훈 받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달리 말하면 그 오랜 기다려주심이 다 찬 것입니다. 그 기회 주심이 지나간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고요. 자, 노아 시대의 심판, 여호수아 시대에 있을 가나안 땅 정복, 그리고 아브라함 시대 소돔과 고모라, 이 세 가지 심판 사건과 관계된 각각의 세 구절을 읽어드립니다.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창세기 15장 16절,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자손이 손자의 손자 때가 되어서야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텐데 이것은 아모리 사람들의 죄가 아직은 벌을 받을 만큼 크지 않기 때문이다. 창세기 18장 20절,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21절입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아야 하겠다. 당시 그 도시의 두드러진 특징은 약육강식이지 않았겠나 여겨집니다. 강한 자들은 약한 자들을 괴롭히고 약한 자들은 자신보다 또 더 약한 자들을 괴롭히며, 그래서 약한 자나 강한 자나 할 것 없이 모두 하나님 없이 난장판으로 살아가는 모양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아니하면 사람은 자연히 자기 중심이 되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과 이득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니까 폭력이 자연히 난무한 것입니다. 노아 시대의 특징이었죠. 공의와 정의란 보기 힘든 악독과 사악함만 가득 난무한 세상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들의 죄악이, 악행이 하도 커서 하늘에 사무친 것입니다. 그 도시의 죄악의 한 실례가 고스란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본문 19장에 온 마을 사람들이 한데 모였습니다. 한 가지 일, 악행하는데 한 마음이었어요. 남자들이 자기 도시를 방문하신 하나님의 사자들을 성적으로 겁탈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성적인 도착이 일어난 지는 이미 오래전 일이고요. 여러분, 보통 성경에서 천사가 나타나면 사람들은 두려움의 반응을 먼저 보이는 게 일반입니다. 천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여러분, 동물 사자 라이언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대리자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심부름꾼,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는 일이 곧 하나님의 일이고요. 이들이 하는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대사예요. representative. 따라서 이들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과 꼭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리고 물론 이것이 보통이고 정상이에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면 두려워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극진히 영접하고 대접하였습니다. 18장 서두에서. 롯도 그들을 극진히 대하고 영접하였습니다. 19장 서두에서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이런 것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오로지 한 가지밖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온 동네에서 몰려온 남자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이 두 사자를 통관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악행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이들을 심판하러 온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마저 손을 뻗치고 있는 그림입니다. 19장 4절 이하 말씀입니다. 천사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 소돔성의 온 마을에서 남자들이 몰려와 롯의 집을 에워쌌습니다. 그 가운데는 젊은이도 있었고 노인도 있었습니다. 젊은이만 그런 게 아니라
노인들도 그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하십니다. 19장 9절 하반절 이하 말씀. 그들은 롯을 밀쳐내고 문을 부수려 했습니다. 그때 롯의 집에 손님으로 온 두 사람이 문을 열고 손을 내밀어 롯을 집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두 사람 문 밖에 서 있는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했습니다. 그래서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젊은이나 노인이나 할 것 없이 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성 전체를 심판하십니다. 19장 20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저 성으로 도망가서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롯이 하나님의 천사에게 간청하였습니다. 성 전체를 이제는 심판하시는데 그 전에 또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봅니다. 21절 말씀, 천사가 롯에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이 일에도 내가 당신의 부탁을 들어주겠소. 당신이 말한 저 성은 멸망시키지 않겠소. 하지만 빨리 도망가시오. 당신이 저 성에 도착할 때까지 나는 소돔을 멸망시킬 수 없소. 이 와중에도 하나님의 자비가 풍성하게 드러나고 있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창세기 18장 말미에 아브라함의 간청은 무가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19장 2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부탁을 기억하셔서 롯이 살던 성을 멸망시킬 때에 롯의 목숨을 살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에게 속한 사람을 친구처럼 대해주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의 간청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이 아침에 봅니다. 롯의 두 딸도요 생명을 부지하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롯이 들어간 작은 성 그리고 그 안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그 무시무시한 심판으로부터 면제를 받았습니다. 소알성은 롯이 들어가기를 청하였던 곳이고 하나님은 롯의 그 간청을 허락해 주시었습니다. 롯이 있기에 그 성을 멸하지 않으십니다. 착한 사람을 악한 사람과 함께 멸하지 않으실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 간구를 떠올려 봅니다. 19장 27, 28절입니다. 이튿날 아침 일찍 아브라함은 자리에서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으로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와 요단 골짜기가 있는 쪽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땅에서 연기가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궁이에서 나는 연기 같았습니다. 성 전체가 아궁이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 끝날에 있을 이보다 더 큰 전 우주적인 심판, 바로 이것을 예표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 이 땅에 살아있는 신자들은 호련히 부활의 몸으로 변화가 되듯이 세상 끝날에 주가 오시면 온 세상은 호련히 순식간에 새로워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악인을 당장에 심판해버리시는 게 아닌 오래 참으심으로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주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긴 기다림, 놀라우리만큼 오랜 기간 하나님의 참으심이 지나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벌하시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참되게 섬기는 주의 백성들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도리어 그만큼 넘치는 아버지의 자비와 인내하시는 사랑을 더 놓치지 않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숨기지 않고 다 알려주십니다. 친구 사이에는 비밀이 없듯이 다 들려주시고요. 친구 사이의 대화는
쌍방강이 주고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간구를 하나님 편에서도 들어주십니다. 허락해 주세요. 정말 놀라운 펠로우십, 교제 속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신 것입니다. 이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성경을 읽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은 다 우리의 교훈을 위함이요 하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셔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눈 씻고 보아도 찾을 수가 없더라도, 남들이 뭐라 하든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 하나님을 내가 알고 내가 믿고 그분을 내가 의지하고 신뢰할 수밖에 없기에 우리는 이 하나님을 섬기며 기쁨으로 즐거이 기꺼이 따를 일인 것입니다. 설교를 마치기 전에 말씀 한 구절을 읽어 드립니다. 18장 19절 상반절이에요. 나는 아브라함이 자기 자녀들과 자손들을 가르쳐 여호와의 길을 잘 따르게 하기 위해 그를 선택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절을요 암송하는 것이 이번 주 숙제입니다. 오랜만에 숙제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것은 주의 길을 걸으라, 마땅히 행할 길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사람되게, 인간을 여타 피조물과 구별되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에서만 그 의미가 찾아집니다. 바로 이를 위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축복합니다.